안녕하세요. 믿음 목장의 이혜연 집사입니다. 더 내려놓음 2부 9장 하나님은 일의 성과가 아니라 마음을 원하신다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인가? 큰아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며 아버지에게 자신의 봉사 대가를 요구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그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주장한다.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다가온다. I have been slaving for you. 즉 내가 아버지를 위해 오랫동안 노예처럼 일했다는 것이다. 큰아들은 아들의 마음이 아닌 품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큰아들은 열심히 노예처럼 일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맺어줄 거라 착각했다. 그래서 자신이 일한 만큼 아버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 것이다. 내가 아버지 밑에서 이만큼 일했는데 보상을 해주셔야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어떻게 그동안 놀고 먹은 동생한테 보상을 주실 수 있어요? 불공평하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힘들어진다. 대부분 교회에서 일하다 지친다. 어느새 일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주일 아침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일하면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해 주신다고 인정해 주실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큰아들은 아버지는 당신 자신을 위해 일해주는 것을 좋아하셔. 그러니 내가 죽어라고 일하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라고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대가 없는 사랑에 반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형제 중 아버지의 관심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 동생에게 분노하고 또한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를 원망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큰아들이 그렇게 노예처럼 열심히 일한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였을까? 큰아들의 관심은 유산, 즉 아버지로부터 받을 자기 몫의 재산, 봉사에 대한 대가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의 재산이 많아지면 결국 내가 더 많은 유산을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는 값없이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어느새 이 큰아들처럼 내가 하는 일의 대가를 바라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훈련받고 교회의 여러 사역을 위해 시간을 내는 일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비례하리라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려고 말씀을 보고 운전을 하면서도 찬양을 듣는다. 물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귀한 일이다. 하지만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남들보다 나를 더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지 않을까? 라는 동기가 밑바닥에 숨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품꾼의 정신. 한 번은 어느 교회의 집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예배 중 기도를 맡으신 분이 이런 표현을 쓰셨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이용규 선교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물론 나를 존중해 주시느라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은 감사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많은 표현임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더 특별히 사랑하실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일까?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목사나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실지 모른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소명이 다 귀중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위탁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성숙시키며 우리와 더 깊이 연합시키기 위해서이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맡은 일의 중요성을 여부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 또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역 정도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부여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과 무관하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노력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아버지의 임재하심 안에서 엄청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 내가 자녀의 수능 시험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하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이건 책임져 주셔야 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아이들이 엄마 내가 오늘 설거지 할 테니 나 용돈 5,000원 주세요 라는 것과 비슷하다. 어머니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품꾼의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다. 내가 일한 만큼 인정받지 못했을 때, 나는 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더 챙겨줄 때, 다른 건 몰라도 교회에서만큼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핀잔을 들으면 더욱 속이 상하고 화가 난다. 내가 다시는 교회 일을 하나 봐라. 당장 그만둔다고 해야지 라고 흥분한다. 왜 그럴까? 이만큼 일하면 이만큼의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아들로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품꾼의 정신을 가지고 대가를 바라며 일하는 것이다. 결국 이 큰아들은 잘못된 동기로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겉으로 보기에 아주 착한 아들인데 속에서는 그 영혼이 썩어가고 있으며 아버지와 더 이상 인격적인 관계도 맺지 못하고 있다. 큰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나의 가치는 내가 하는 일에 달려 있어.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가치를 높여야 해. 따라서 내가 하는 일만큼은 완벽해야 해.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로 돌아와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한다. 그런 논리로 보니까 여기저기 잘못된 것이 보이고 판단해야 할 것들이 먼저 드러나는 것이다. 아버지와 선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바라며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자신이 바라던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힘들어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이 경우 아마 천국에 가서 실망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대부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기를 소원하며 그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 물론 귀한 소원이지만 거기서 멈춘다면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두셨지만 천국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그곳에 가려 할 것인가? 아니면 누추할지언정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물기를 원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믿는 대가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 한 번은 출장 중에 집에 전화한 적이 있었다. 만 4살이 되어가던 둘째 서연이가 나와 통화하기를 원했다. 서연이는 내가 몽골로 돌아갈 때 선물을 사서 가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내 전화를 기다린 것이다. 서연이가 물었다. 아빠, 내 선물 샀어요? 그때 나는 서연이가 아빠를 기다리는지 선물을 기다리는지 궁금해졌다. 서연아, 너 선물이 좋니? 아빠가 더 좋니? 서연이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선물이요. 다시 물었지만 답은 똑같았다. 사실 서연이에게 필요한 것은 아빠다. 서연이는 그것을 몰랐다. 아빠만 있으면 선물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설령 아빠가 선물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아빠만 돌아온다면 서연이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다 가질 수 있다. 아빠 없는 일회성 선물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아이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아빠가 아닌 선물을 좋아하는 서연이 단계 이상에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주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는 경향이 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모습이다. 결국 이 상태로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 은사를 받아도 우리의 표현만 바뀐 것이지 본질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도를 많이 해도 큰 유익이 없다.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 한 분만은 깊이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 리모컨 조정하듯이 기도할 수 있다.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은 어린아이 모습이다. 내 몫을 미리 주세요 라고 주장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일해왔다고 강조하는 큰아들의 모습이기도 했다. 하나님을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자 내 유익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다. 심지어 선교사나 교회 리더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구하는 것이 좀 더 선한 것일 뿐 방식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막강한 은사.
올해 초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에 힘쓰던 아내가 오래지 않아 기도가 막히는 시기를 맞았다. 어느 날 나와 아내는 집에서 기도회를 가졌고 그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셨다. 다음은 아내의 고백이다. 내가 선물을 받기에 급급하여 받은 후 감사하는 마음보다 당연하다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고 주셔야 할 것을 주셨다는 마음이 더 컸다. 몽골에 돌아와 기도하면서 은사를 더 키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의 시간을 채우려 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 다음 날 6시쯤 눈을 떴는데 마음이 무거워서 기도하러 일어날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아빠가 사주신 장난감이 너무 좋아 주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작동법을 익히느라 아빠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이야 라고 부르시는지도 모르겠다. 남편과 함께 아침 6시 40분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마음이 눌려서 기도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죄송해요 하나님. 하지만 오래 기도하지 못했다. 그날 나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읽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실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태껏 여기에 언급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의 경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은사만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아무 유익도 없음을 절감했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어느 목사님의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그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은사를 주셨고 그저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은사를 부어주셨다고 한다. 은사를 욕심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사를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은사를 나누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목사님은 내게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나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은사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은사는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된다. 하나님보다 은사를 더 사랑하면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어 은사를 주신 근본 목적에서 벗어나게 된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어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라. 우리가 왜 실패와 두려움과 거짓에 묶여 살아갈까? 대한민국 사회에는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우는 문화이다. 그 문화의 영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보고 있다. 우리가 때로 교회에서조차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와 나 사이에 누가 앞서 가느냐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거기에 붙들려 있는 한 우리는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거기에 집착한다면 우리 자아가 죽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야 사랑받는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가치가 우리가 하는 일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다.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이를 통해서 자신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며 능력 있는 사람임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가치이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감을 회복하기까지 우리는 늘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나아갈 뿐이다. 구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받는다.
사랑은 선물이지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주님은 공부와 경쟁의 무한 스트레스와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신다. 이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쉼과 안식과 자유함을 얻는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마음 편히 집에 있을 수 있다. 집에서는 언제든지 실수해도 좋다. 무조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원숭이를 키웠다. 이 원숭이를 훈련시킨 주인은 원숭이와 대화도 나누고 심부름도 시켰다. 이 원숭이는 주인의 자랑거리였다. 어느 더운 여름날 주인은 대청마루에 누워서 낮잠을 청했다. 날이 무더워 땀이 흐르자 주인은 원숭이에게 부채질을 하라고 명령했다. 원숭이가 열심히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파리가 주인 얼굴에 달라붙어 주인을 귀찮게 하고 있었다. 주인은 자다 말고 일어나 원숭이에게 파리도 같이 쫓으라고 시켰다. 원숭이는 부채질을 하면서 파리도 열심히 쫓았다. 잠시 후 계속해서 주인 얼굴로 달려드는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원숭이는 신경질이 나기 시작했다. 파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된 원숭이는 문득 마당에 있는 바위돌을 보았다. 옳거니 하면서 원숭이는 그 바위를 가지고 마루로 올라왔다. 마침 파리가 주인의 코로 날아와 달라붙었다. 이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원숭이는 파리를 향해 바위를 힘껏 던졌다. 이후 이야기는 상상에 맡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이 원숭이가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는가? 원숭이는 충성하려고 했지만 자기 방식대로 충성하려고 했다. 원숭이에게는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주인이 내린 명령의 진짜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인의 마음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 방식을 고집했다. 그 결과 주인이 전혀 바라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이 원숭이는 제대로 충성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기뻐하실까?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의 모습은 아들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라기보다 아들이 자신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일 때이다. 그런데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생산하고 이루어내는 일의 양에 우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그분이 우리 일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착각한다. 몽골의 아파트는 부엌이 좁기 때문에 식탁을 거실에 놓는다. 동현이와 서연이도 기분이 좋을 때면 엄마 아빠를 돕겠다고 음식을 식탁까지 나르곤 한다. 나와 아내는 이 일을 기뻐한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일을 덜어주어서 기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지녔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것이다. 사실 아이들이 돕는다고 나서봐야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더 많다. 빨리 끝낼 수 있는 일을 오히려 방해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우리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기쁘다. 우리가 사역 또는 사역의 결과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 그때가 우리의 영혼이 곰핍해졌을 때임을 주의하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열심히 일하며 자신을 채찍질한다. 그리고 누군가를 감동시키려고 애쓴다. 나 자신 또한 감동시키고 싶어한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감동시키고 싶어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감동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게 다오. 내 멍에는 가볍단다. 너는 내 안에 와서 쉼을 누려라. 내가 너를 기쁘게 하는 것은 너의 일 때문이 아니란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해줄 수 있는데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할 자리가 없구나. 결국 이 말씀의 본뜻은 우리가 붙든 자아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그 사역을 통해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친구가 되시기를 위해서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부수적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없더라도 일하실 수 있다. 돌들을 일으켜서라도 일하게 하실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달란트가 필요해서 나는 몽골로 보내어 사역하게 하신다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선교 사역을 감당해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서도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 내가 없으면 사역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큰 착각이다. 나는 문득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이유는 몽골에서 일으키시는 당신의 놀라운 사역을 혼자 보시기 아까워서 나를 깨워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하나님은 내 도움이 필요 없으시지만 서툰 나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끼워주시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이유는 나와 그 동역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때로는 공까지 내게 돌려주신다. 내가 동현이와 서연이와 함께 집안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이다.